오늘도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 이어가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조금 더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인데, 거기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때 그 과정을, 그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17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상고하기 전에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관한 말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원래 그 헬라어의 원형은 페이라조인데, 이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시도하다, 또 테스트하다, 그리고 미혹하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 미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왜 테스트하시느냐?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성도들에게 조금 더 유용하게 필요에 의해서 더 낫고 좋은 것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목적으로, 훈련하시는 목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시험할 때에는, 아니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을 줄 때에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여겨질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목적이 넘어지고 실족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유익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늘 이렇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 17절에 있는 내용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삭을 드렸다 할 때 그 드렸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마치 이미 드린 것을 끝낸 것처럼 성경에 기록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그 아이를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말려서 금하고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마치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이 끝난 것처럼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받으셨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라. 그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조카 롯이 붙들려 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아끼고 사랑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구출해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시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왔는데 내게 아직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 내가 내 집에서 길리운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 자식은 너에게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은 자녀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약속을 받은 자녀를 드렸다. 그리고 그 드림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외아들을 드렸다. 그 외아들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죠. 물론 모든 자식이 다 귀해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생명과 같이 귀하지만 이 자녀는 특별히 사라 나이 90,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에 드리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헌신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원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기를 그렇게 얻은 외아들을 드렸다. 이것은 최고의 헌신이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제일 귀한 것, 제일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그 아브라함의 헌신 속에서 순종 속에서 증명되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럼에도 삶으로 그걸 드러내고 보여서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아주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나고 보여 확증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때로 테스트해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가능합니다. 야고보 4장 4절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는 하나님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5절 이하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 그게 비례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은 내 삶으로 그 세상에 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 습관, 재물, 명예, 영광, 때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단호하게 그것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결단이 없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온전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상문을 차지하리라. 제일 큰 복,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런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그 관련된 말씀을 띄워드렸는데 오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9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다. 9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외에도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받고 싶어하는 거의 대부분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포기할 때 가능하기에 하나님이 그 경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강조하신 것은 18절 19절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확신해서 독자 이삭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8절 좀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기 전에 분명히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받은 자녀예요.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기까지 견디다 못해서 우리가 아는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지난 뒤에 낳은 자식,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후에 또다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그때 낳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오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스마엘 쫓아냅시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어미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얻는다. 내가 다른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또 이후에 낳을지라도 이전에 낳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만 얻는다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삭을 낳기 이전이니까 이삭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구나. 그리고 또 이스마엘 자녀가 또 하나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스마엘은 아니야. 오직 한 사람 이삭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이스마엘은 아니고 그러면 이후에 자식을 또 낳게 할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 자식은 오직 이삭이야. 그걸 알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갈등하면서도 이삭을 드렸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또 하나는 그 자식만이 후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룰까? 그러면 내가 드리면 살려서라도 이루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또 자식을 낳게 하겠지. 그래서 그 자식을 잊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살린다. 그래서 약속은 이룬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자식을 드리라. 무슨 되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식을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고 하는데 드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고민했겠지요? 그때 그래? 그럼 살리시겠구나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내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가? 이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뭘로? 이성적으로.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여겨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와라. 주님이 명령해서 베드로가 예하고 걸으니까 바다를 걷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최근에 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집에 찾아와서 산다.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 잠자고 있는 나사로 깨우러 가자. 곧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 앞에 가서 문을 열라. 냄새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런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종종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할 때에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도 순종해야 하는구나. 심지어 아들을 불러 태워서 드리라고 해도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인가?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드렸다? 하나님은 너무 신뢰하니까 할 수 있다. 그럼 나도 해야 하는가? 나도 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칭찬받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일어난 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확신이 되어서 그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난 이후의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이성적이고 맹목적인 것을 지금은 요구하지 않아요. 왜 제가 단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말씀은 다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다만 이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걸 통해서 가르치실 뿐이지
이 말씀 외에 또 다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이 성경이 충분하고 완전한 계시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과거의 사건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오늘 현재는 성령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맹목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은, 광신적인 모습으로 섬기는 신앙은 경계해야 되고 옳지 않습니다. 띄우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양심은 처음에는 완전하다 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비틀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책망을 받는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온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죄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양심에 반하게,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걸 요구할까요? 그건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덮어놓고 믿는 맹신적이고 광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섬기느냐 그러면 내가 들었다고, 그렇게 깨달아졌다고. 그래서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약시대 때 지금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이다. 성경을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부모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소중하고 귀하기에 인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오늘날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든지,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든지,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시험일 수 있고, 설령 그런 음성이 들려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들려준 것이고 사단의 속삭임이고, 오늘은 신약시대 때에는 그것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우리가 양심에 꺼리지 않는 그런 한 내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에 얻은 위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언약을 주신 그 자식을 드리려고 하고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내 부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니까 사라도 웃었지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못 믿었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자식을 드릴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가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14절 상반절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책명하니까 연애가 안 웃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아니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웃었느니라 그러지요. 그때 두려워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아브라함도 회개하고 사라도 회개함으로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식을 얻은 거예요. 분명히 사라가 웃었는데 책망은 누구에게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할까요? 사라에게 해야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이번에는 사라가 웃을 때 사라를 책망하시면서 이 책망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책망의 말은 누구에게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회개하고 사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자식을 얻게 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정말로 배가 불러오더니 자식을 낳았어. 그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겠을까요?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은 정말이구나. 이런 역사를 정말로 일으키시는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 견고해진 믿음 후에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자식 드려라. 그랬더니 이전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때 주셨던 그 믿음을 이제 확신해서 그럼 죽여서라도 살리셔서 하나님이 뜻은 이루신다. 100세에 자식 낳게 한 하나님이 이것 못하시느냐. 그리고 주저없이 자기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한 것입니다. 뭘 말씀하느냐.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게 하신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그 자라게 함이 마치 죽은 자식을 살리게 하는 부활도 믿게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 도저히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데까지 믿는 믿음이 되도록 그가
그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게 되었다 하는 말은 실제로 이삭을 드린 건 아니지요. 그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마치 드린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이삭이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죽음과도 같은 은혜를,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하셔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요구하는 최고의 요구를 그가 삶으로, 드림으로,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은 증명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띄우세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축복을 선포한 것은 처음에 여기서 선포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띄워드린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양자 삼겠다고 할 때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언제 완전히 선포되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그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 그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18절에 주시는 이 축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는 이 축복도 원래 언제 주신 축복이냐?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고 내가 복의 큰 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하고 처음에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완전히 하나님이 선포해 주실 때가 언제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증명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축복을 선포해서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다.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그 복은 이 땅에서 복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복은 천국에서 주려고 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이후부터 야곱의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하지요. 근데 그 축복을 어디에서 받느냐?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분배받아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분량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거저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다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되고 나타날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천국에서 상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량만큼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 복을 약속하셨다. 내게 줄 복을 약속하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도 원망할 수 없는 건 자기의 삶으로 증거되고 나타난 복만큼 얻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된 복이라고 해도 예정됐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거됨으로 얻는 것이기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의 말씀도 잘 알고 본론 오늘 히브리 11장 19절 이하의 말씀도 우리가 내용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